몇 주 전 우연히 펼쳐본 교계 신문에서 목회자 없는 농촌 교회들 예배가 멈춘 자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 사진 한 장에 이 교회 이름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봉화 산골에 있는 은혜교회 현재 무목회 상태.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잊힌 이름 하나가 제 가슴에 머물렀고 자꾸만 그곳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산골 교회였지만 그저 하나님이 아직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이른 아침 봉화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이라 불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봉화에서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은혜교회는 지금 교역자도 성도도 예배도 없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몇몇 사역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 교회는 이제 끝난 교회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이 계속 이곳을 향했습니다. 혹시 문이 잠겨 있으면 어쩌나 누군가 거칠게 방치해 두었다면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 여러 걱정이 들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더 외지고 굽이져 있었고 들리는 소리는 바람과 산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따라가다 삼거리 도로 옆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교회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보였고 저는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예배당은 아름다웠습니다. 소박하고 단정한 외관, 포도송이 문양이 들어간 아치형. 현관 정면에 걸린 십자가와 하얀 벽은 마치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관리하는 이도 없고 주일마다 들려오는 찬송도 끊어진 교회인데 어째서 이렇게 정갈한 모습일까? 혹시라도 문이 잠겨 있으면 아쉬운 마음으로 외관만 둘러보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엔 텅 빈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손길이 스며있는 듯한 차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피아노와 반죽이 깔끔하게 정리된 의자들, 강대상 위에 성경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여전히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주보함 한켠에는 2022년 8월 28일 주일예배 주보가 마지막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날 이후로 멈춘 듯 했지만 교회의 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방도 벤치도 예배당 바닥과 유리창까지도 먼지 하나 없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마당과 깨끗하게 칠해진 외벽, 선풍기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단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있다.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신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누군가의 손과 무릎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가 있구나. 그 마음이 예배당을 살리고 있구나. 그 사실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흔적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교회의 첫인상은 저에게 단순한 옛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예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이 은혜교회도 분명 한때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을 겁니다.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땀을 씻은 성도들이 주일 아침이면 말끔히 차려입고 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기를 업고 누군가는 농사일을 멈추고 누군가는 세상을 향한 한 주의 짐을 이 강단 앞에서 내려놓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가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단지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젊은 날이었고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자리였으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날 예배당 안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도하려 했는데 입술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침묵이 웬일인지 말보다 강하게 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그건 웅장하거나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 냄새와 햇빛에 드러나는 먼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있는 고요하지만 강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신앙이 제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조심스레 예배당 안을 둘러보니 구석구석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강대상 위에 놓인 성경책은 펼쳐져 있었고 찬송가는 컵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야 할 선풍기 날개가 말끔했고 주방의 싱크대조차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작은 주보함에는 손글씨로 정리된 명단이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교회 피품 정리표와 연도별 전기요금 고지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교회를 생활의 일부로 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교회 마당을 다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담장 아래 놓인 벤치에는 최근 누군가가 앉았던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곳에 앉아 예배당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만 같았습니다. 햇살을 받은 교회 외벽은 낡았지만 말끔했고 창틀에는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 반사된 하늘이 맑게 비쳐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교회가 살아있구나. 돌아가기 전 저는 한 번 더 예배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번엔 찬송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찬송가는 너무도 익숙한 책이었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입술을 떼어 작은 목소리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예배당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명처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마음의 벽을 부드럽게 허물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 뒷산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오래된 참나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교회 지붕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엔 작은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조용히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작고 사람은 없고 소식은 끊겼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믿음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나서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그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유리창 너머의 햇빛조차 아까울 정도로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곳엔 단지 건물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도와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함께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 흐르던 따뜻함이 어쩌면 지금 제 삶에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다가 문득 여긴 누구라도 다시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예배당을 둘러싼 마을의 모습이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담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집들이 보였고 그 가운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더니 그분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반가운 듯 웃으셨습니다. 혹시 저 교회를 찾아온 거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천히 예전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없고 예배도 끊긴 지 꽤 됐지만 그 교회 참 좋았지. 우리 늙은이들한텐 거기가 마지막 모이는 자리였거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끝난 교회라 불리던 그곳이 또 누군가에겐 마지막 모이는 자리였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가 많고 활동이 활발한 교회를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선 단 두세 명이 모이던 그 자리가 평생의 중심이자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다시 예배드리러 와줬으면 좋겠으누. 교회 종소리가 그립긴 해. 그날 그 대화를 나눈 뒤로 제 안엔 여러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방문했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예배당이 단순히 빈 건물이 아니라 여전히 지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배의 공간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시간, 사역, 여건들 속에서 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또 방문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공동체와 연결하여 이 예배당을 살리는 일에 나설 수 있을까? 마을을 돌아보며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겉보기에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는 마을은 사실 고립과 소외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행정적으로도 무허가 여부, 토지 소유 문제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후손들이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그래서 더더욱 교회가 사라질까 우려된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예배당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장 들어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정갈했고 기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아이러니했습니다. 다 끝났다고들 하는데 왜 여긴 아직도 숨을 쉬고 있을까? 그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맴돌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셨습니까? 외면하고 지나치기엔 그 감동이 너무 진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엔 제 양심이 자꾸만 찔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작정 나설 수도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교회 하나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차원을 넘어 사람을 붙이고 지역과 연결하고 행정과 법률 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확신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이곳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예배당 안에 머무는 온기와 조용히 정리된 성경책과 벽에 걸린 작은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예배당을 기억하고 계시며 누군가를 통해 이 숨결을 다시 이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제 마음은 지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나아가 볼 용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뒤로하고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분명 큰 은혜를 받은 날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계속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은혜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침묵은 결코 평온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떠난 자리, 그 빈자리는 단지 숫자의 공백이 아니라 신앙의 외침이 점점 잦아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한국 곳곳엔 은혜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농촌교회, 특히 오지의 산골교회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산업의 쇠퇴와 함께 예배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보내기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 설령 누가 부임한다 해도 사례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마련되지 않아 결국 떠나거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조금씩 잊혀져 갑니다. 건물만 남은 채 그 위에 맺힌 기도와 찬양의 기억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은혜교회를 둘러보며 가장 가슴 아팠던 점은 이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기도가, 관심이 여전히 그 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외벽 위에 서 있었고 성경은 강대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교회 종소리는 멈췄지만 믿음의 흔적은 단 한 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곳을 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화려한 예배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각종 미디어와 관심이 집중되지만 정작 이런 곳은 지도에도 검색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예배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저 마음 한구석으로 이 감동을 간직하고 돌아가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런 산골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잊혀진 그 믿음의 자리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작지만 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도 없는 교회를 왜 지켜야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되게 두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누군가의 마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한 명을 보내는 일, 주일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러 찾아가는 일, 그저 한번 손잡아주는 것처럼 방문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런 숨결이 하나둘 모이면 다시 노래가 되고 말씀의 울림이 되고 공동체의 회복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지역 내에서의 소통 등 현실적인 벽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들에 대해 그곳은 끝났다는 말로 문을 닫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교회를 우리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 은혜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당에 다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 일을 위해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사역자도 교단의 결정권자도 아니지만 최소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작은 교회를 마음에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눈에 들어온 이 작은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싶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숨결을 허락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한 산골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잊히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 하나로 말입니다.